창세기 1장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제목만 읽으면 되겠죠.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까지 읽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건 이제 성경에서 좀 난제라 할까 제일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이 창조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창조 기사 이게 하루에 개혁주의 교회 전통에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6일 창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6일 창조, 6일 같으면 뭐 24시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그래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 당장 생각나는 게 이제 이건 신화 같다. 신화 같다. 왜 하루 6일 창조하는 게 말이 되나? 24시간 이렇게 창조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이치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요새는 그런 훈련 속에 이 합리주의적인 훈련 속에서 사람들이 자라왔기 때문에 그들의 그 합리성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교회에서 자라난 믿는 가정의 아이들도 자라나서는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나면 고등학교까지 공부가 다 마치지면은 그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이제 하던 거 그것을 그래 배워왔으니까, 그래 이게 읽으면 이건 아무래도 좀 맞지 않는 거다. 이래서 이제 이거는 교회 신앙 고백을 시키려면 뭐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나는 이거를 인정을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겨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실제 이제 밖에 나가가 학생들이 부딪히고 사람들이 부딪히고 젊은 일로 살아가는 데는 기독교는 참 캐캐몬 하나에 거기에 매여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로잡혀 있다. 그걸 믿노?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 자기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그런 기독교를 왜 믿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흔들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거는 교회가 이 창조 기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답을 어쩌면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면 어떻게 대답은 못 해주고 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창조 기사에 대해서 캐나다 코르넬리스 벤뎁이라는 사람의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거는 막 기존 전통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책, 결론이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책은 안 되겠구나. 책이 상당히 두꺼운, 그리고 많은 양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도 해결책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좀 그 창조 기사를 읽고 어떤 구약 교수가 쓴 창조 기사를 읽고 좀 코멘트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래 이제 해서 글을 하나 제가 전해 주었어요. 저도 그거를 옛날에 한번 읽었는데 다시 이제 읽고 하다가 내가 창조 기사를 해석을 다시 써서 제공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내가 하고 있는 창조 기사를 해석을
내 나름대로 다시 제공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평가를 받아보고 또 사람들의 그 인식도 좀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새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제가 그래 그걸 쓰기 시작을 했는데 쓰다가 모이거네 쓰다가 그만둘 수도 없고 그 지난 한 주간 여기까지 실험을 했었어요. 실험을 해가 장세기 1장을 하여튼 정리를 해가 일단 했는데 오늘 이제 그것을 읽어가면서 설명이 필요하면 조금 하고 그대로 읽어가도록 그렇게 천천히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이제 마태복음 8복은 사실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맞아 해결하긴 해야죠. 요거 하고 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맞아 할 겁니다. 하고 근데 지금 그 팔복 설교하는 것도 팔복 설교도 하여튼 그 관점을 제가 설교하는 그 관점은 그런 관점으로 설교하는 걸 저는 잘 못 봤어요. 못 봤고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잘 못 봤고 하여튼 최초의 관점 그래도 아마 과언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여러분 이해하는 것 하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겠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모든 역사가 가다가 시간 되면 그만두겠습니다. 모든 역사가 구속사가 될 수 없고 구속사 또한 모든 역사를 기록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참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역사 중에서 성경에서 선택된 일부 역사는 구속사이기도 하다는 생각에서 성경의 창조 사건을 구속사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하지만 창조를 과연 구속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구속사라는 말은 독일 말에서 나온 거죠. 독일 말 하일스게시테, 하일스하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 그래. 그러니까 구원사 익하기도 하는데 구속사. 이걸 이제 이 말은 사실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좋은 말 같은데 영 이상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거룩한 역사, 즉 실제적인 역사라기보다는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비사실적인 역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구원사, 실제적인 사건으로서 구원사라는 말과 동일한 뜻으로 이해하고 허구가 아닌 일부 선택된 실제적인 역사를 사용하여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여서 성경의 구속사는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좀 더 보수적인 사람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조가 구속사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어 보인다. 창조를 구속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말씀이죠.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말은 범죄를 전제하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죄가 있어야 구속사건이 성립이 하는데 죄가 없는 창조사건에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약간 모순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창조를 포함한 성경의 역사를 계시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제 계시 역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기록을 역사는 역사인데 이거는 계시 역사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죄 없는 창조와 죄 아래서의 구속이 구분이 된다. 그래서 창조는 창조이고 구속은 구속으로 보면서 계시라는 통일된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그러면 창조는 무엇을 계시하려고 시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라는 질문이다. 창조 기사 자체에서는 명백한 대답을 찾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통일된 계시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계시라는 맥락의 끝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신약의 가르침에서 창조의 목적 혹은 이유를 찾아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 찾아보자. 요한복음 14장 많이 나오죠. 몇 번 계속 제가 반복을 했습니다. 근래와가 20절에서 23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된 인간 집단, 이게 교회죠. 오늘도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 집단이 교회입니다. 사람 믿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 그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거주하실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본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로 올 것이며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그와 함께 머물겠다는 말씀이다. 즉 그와 함께 있을 거주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거주 공간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셔서 만들겠다는 의도가 문맥적으로 암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 거주 공간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실 성령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새롭게 지어지는 사람과 함께 거주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함께 거주할 공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나를 믿으라, 예수님 자기를 믿으라 하는 말씀이나 같죠. 그래서 믿음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실현되었다. 이것이 구속사역의 결국을 말하는 것이니 창조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구속의 목적은 결국 창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첫 창조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목적이 실패하게 되었는데 성자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계시 역사의 관점에서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된 인간과 함께 계시려고 시도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이해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산보를 하시면서 인간과 함께 거주하시던 사실과도 부합한다. 그때 에덴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거주민들이었다. 이런 관점은 바울에게서도 확인이 된다. 사도 바울은 인간인 성도 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전이요 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지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주하실 집, 곧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저는 곧 집이다. 하나님 저는 곧 집이거든요. 집이란 말이에요. 집이라는 말을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이래 안 하고 성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집이에요. 요한 사도도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신다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장막이 되셔서 거주하시는 성전은 곧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하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이제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처럼 빛을 비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전, 곧 집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곧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들과 성령 안에서 함께 계시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창조 목적이 분명히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창조 기사를 살펴보려고 한다. 필자는 그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을 역사적인 사실로 이해하고 성경의 계시적인 틀에 비추어서 논의해 보려고 한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창조 기사는 모든 창조 사건들을 다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덩어리로 구별되는 큰 사실들을 욤이라는 날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욤이라는 언어적인 틀을 사용해서 창조하셨음을 개괄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서 창조의 역사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창조의 대략은 사실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원료 물질 창조를 말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싶다.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말은 천지가 될 수 있는 원료 물질을 창조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관점입니다. 이 구절을 창조 기록의 서론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인은 실제 창조 사실을 진술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즉, 맨 처음에 이거를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진술하는 구절이 바로 1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읽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처음은 창조가 시작되는 처음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된다. 그때가 언제냐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처음 이전에서는 하나님 자신만이 영원한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자로 계셨음을 암시받는다. 딴 거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만 계셨으니까 그분은 절대적인 존재죠. 존재자죠. 절대적인 존재자. 여기들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사실 공간 가는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자로 계세요. 절대적인 존재자로서. 창조 이전에는 그분은 영적인 존재로서 무한하신 절대적인 존재로 계셨다. 그래서 자기의 영 안에 물질을 창조하셨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말인데요. 그분은 영적인 존재로서 무한하신 절대적인 존재로 계셨다. 이거는 조직 신학자들은 다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영 안에 물질을 창조하셨다. 그래 무한한 절대적인 존재자인데 창조를 하셨으니까 물질을 창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물질 어디 창조하셨느냐 하면 자기의 영 안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영 안에 물질을 창조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그렇게 하셔서 물질도 성령을 통하여 자기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 자기 성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벗어나는 물질이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 만이거나 이런 아까 웬 이렇게 번역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거의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물질이 영원하다는 생각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질 영원설. 그럼 하나님도 영원하고 물질도 영원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이원론이라 이야기, 만이고 이원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절대적인 존재자로 계시던 하나님, 그분의 영 안에 물질도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 왜 그러냐면 물질도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성경 안에서도 이게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질 세계 사람 짐승이 나고 꽃이 피고 식물이 자라고 하는 이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간섭하시느냐 할 때에 자기의 영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 숨도 거두어 가기도 하고 다시 나게 하고 110편 130편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1절의 창조는 원료 물질의 창조를 뜻한다고 생각된다. 천지 곧 우주를 이룰 원료 물질을 창조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어거스틴 여기 이제 그래 요렇게 했습니다. 밑에 이제 라틴어 본문까지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틀어 물질계라고 불러본다. 물질계라고 내가 익혀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계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이 원료물질의 창조는 온 우주를 이룰 원료물질이다. 그러므로 그 상태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의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였으니 우주가 될 원료물질 상태 역시 그러했을 것으로 추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대혼돈과 공허, 곧 무질서의 상태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허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원료물질이 창조된 처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하늘을 상수 혹은 조는복수, 상수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독특한 그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두 개가 한 짝이 되는 거. 이걸 상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상수력 하는데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상수력 했어요. 했는데 요즘은 상수를 안 하고 이것도 조는복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그렇게 한다카이게 제가 조는복수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상수로 된 하늘들이라고 한 것과 땅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원료물질이죠. 그 혼돈 속에는 물 역시 엄청나게 있었음을 상정할 수가 있으면 물론이다. 혼돈이 대우주물질이 이제 혼돈이니까 거기 물 없이 혼돈이 되겠습니까? 그래 물이 엄청 많은 물이 함께 섞여 있었던 거지. 엄청난 물이 있어서 대혼돈 상태로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였음을 또한 덧붙여야 하겠다. 그러니 당연하게 무에서 창조죠. 하나님만 계시던 상태에서 자기의 영 안에서 영 안에 이 물질계를 두셨으니까 그러니 무에서 창조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서 벗어나는 물질이 영원히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혼돈 상태에 있는 그 땅, 곧 지구를 이룰 부분에 본문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 이것이 2절의 묘사이다. 그 땅은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다. 그것은 끝이 없는 것 같은 흑암의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은 이런 땅, 곧 깊은 흑암 중에서 혼돈 상태에 있는 지구에 질서를 불어 넣는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으니 깊이를 모를 것 같은 흑암 중에서 물로 혼돈하고 있는 땅 위에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물하고 뭐 띠죽박죽 뒤섞여서 이래 혼돈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신 거죠. 영원하신 존재자신 하나님의 신 안에 원료 물질을 창조를 하셨으니까, 또한 하나님의 신이 원료 물질의 땅을 이룰 부분에 운행하시는 것은 당연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혼돈과 한없는 어두움의 땅의 상태의 땅을 이룰 부분 위에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고 계셨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을 운행하셨다라고 표현했다. 마치 새가 공중에서 날면서 어떤 작업을 하듯이 하나님의 신도 거대한 그 혼돈의 수면이죠. 위에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셨다. 예히 오르 이렇게 합니다. 그 선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은 혼돈하는 거대한 수면 위에다 빛을 비추는 일을 하셨다. 물론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을 반영한 것이라. 이 빛이 어디서 왔느냐 할 때에 하나님 그때 창조를 하셨죠. 예히 오르 하면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런 말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에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빛을 입으시며. 바울은 하나님은 접근하기 불가능한 빛으로서 거주하시는 분, 빛으로서 계시는 분 이렇게 했어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빛이시며 빛 가운데 계신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반영하도록 빛을 창조하셔서 어두운 물질계를 밝히도록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두운 혼돈이 밝음이라는 또 다른 질서를 맞이하게 되었다. 빛을 볼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라 이 말이죠. 사실 우리도 이 자연빛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자연빛이 땅의 생명에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인데 제가 농사 뭐고 이래 그거 따라가면서 텃밭에 해보니까 그때 감자도 심어보고 뭐 다 해봤거든. 해봤는데 고추도 심어보고 고추 한때는 좀 많이 그때 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햇빛. 이거는 다른 거는 물 있고 배려주면 자라고 크기는 하는데 절대로 중요한 거는 햇빛이에요. 과일에 실과 결실하고 하는 데는 이 햇빛 없으면 과일이 안 돼. 과일이 맺어지질 않아요. 이 햇빛이 좋아야 잘 익고 이게 확실하게 연결해지고 과일 너무 중요하구나. 그걸 배웠어요. 햇빛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인간이 아무것도 될 수가 없구나. 어디 결말을 못 맺는 거지. 우리 천당 가야 우리 진짜 결말을 맺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묶이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빛과 어두움은 적대적인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요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요음을 위하여 조화로운 질서를 이룬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보여준다. 역시 낮이라는 말 역시 요입니다. 낮이라는 이런 발음을 해야 되죠. 낮이라는 말 역시 요입니다. 이 요음은 어두움의 질서에 대조되는 밝음에 속하는 질서를 의미한다. 한 요음의 절반도 요입니다. 그리고 어두움과 밝음이 이루는 한 짝도 역시 요입니다. 요새 말에 하루라는 이것도 요음이고 낮 밝은 요 부분도 요입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역시 요음이라는 말이 현재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바와 같은 시간적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구별되는 사건을 뜻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밝은 그 부분만 이야기할 때 그 부분, 그 덩어리만 또 요미락 하고 그럼 요 부치가 어두움까지 보니 요또 요미락 하는 근데 요미란 말은 하나의 덩어리를 이야기하는구나.
요렇게 이제 정의를 저는 내렸어요. 요런 정의를 하고 이야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제 그 덩어리 사건적 덩어리 하나의 사건 어떤 덩어리를 이루는 이것을 요험이라는 말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험을 이거는 사건 덩어리를 표현하는 말이로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따라서 요험을 우리가 가진 시간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을 일단 보류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다른 상황에서 다른 경우에 이 말을 사용할 때는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요험이 이런 용도의 용어이므로 가장 먼저 이루는 사건을 첫째 요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이루는 사건을 둘째 요험 사건으로 말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셋째 요험, 넷째 요험, 다섯째 요험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첫째 요험 사건 후에 1절까지가 첫째 요험 사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대혼돈 어두움에서 빛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이제 있어라 창조하신 그 길이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상당히 긴 어떤 덩어리가 큰 덩어리가 되겠구나. 그럼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상당히 긴 시간이 되겠구나. 요험이란 말이 시간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한다면은 첫 번째 없는 가운데서 물질 그 세계를 처음 내고 나서 빛이 있기까지 이 요험 동안에 이거는 상당히 알지 못한 우리 길은 알 수 없지만은 아주 긴 어떤 시간이 되겠구나. 그런 이제 감이 일단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럼 첫째 요험 사건 후에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게 하셨다. 그런데 대체 궁창이 무엇인가? 그 어떤 목사님은 궁창이 뭔지, 궁창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창이 그게 참 애매하잖아요. 뭐가 궁창인지. 그래서 궁창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물을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도록 하는 것이니, 궁창은 윗물과 아랫물 사이를 이루는 사이 혹은 틈 혹은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히브리 말로 오라키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지구가 물에서 무치 구분되지 않은 혼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간 위에 물이 있도록 하셨고 또 공간 아래에 물이 있도록 하심으로써 공간 아래의 물은 무치될 부분을 포함하여 혼돈 상태였을 것이고, 공간 위의 물은 공간 위로 오르도록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공간이 확장되어 가도록 하셨다고 나는 생각해 본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공간이 확장되어 가도록 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우주를 이루는 그쪽으로 계속 공간을 이제 확장되어 가도록 하나님 이때부터 이래 작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 공간이 해와 별들을 둘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공간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여러 우주들, 곧 여러 하늘들을 이루도록 하셨다고 나는 생각해 본다. 그리고 공간은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과학자들이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도 공간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 우주 공간은 계속 멀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공간의 확장과 더불어 위의 물 역시
확장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점점 넓어지니까 혹은 아주 멀리 밀려나기도 했을 수 있겠다. 그러니 물이 모인 독특한 곳을 이루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옛날에 어떤 그 물리학 교수는 아마 우주 저쪽 밖에 이 물청이 있을 것이다. 물청이, 거대한 물청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추측을 하는 사람도 사실 있었어요. 옛날에 주영은 박사라고 건국대학도 물리학 교수로 있었던 분이에요. 예. 그래 이제 그런 분이 아마 우주 저 밖에는 아마 이 물청이 있을 것이다. 수산청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확장되어 가는 것은 공간이 유지되고 동시에 그 속에 있는 만상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질서라고 생각을 한다. 공간의 확장은 하나님이 내신 땅, 곧 지구와 하늘들을 유지시키는 운행 원리인 셈입니다.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주를,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를 운행시키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공간의 확장이 거친다면은 땅과 하늘들, 곧 우주는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성격상 전혀 다른 성질의 세계, 성령의 능력으로 운행되는 새로운 세계를 맡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우주는 뭡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떠나가고 이렇게 하죠. 땅도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실은 그런 것이 이제 다 이 우주가 그렇게 되고 나면 성도들에게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건 아마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야말로 성령으로 운행되는 새로운 아마 세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굉장히 황당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 사건이 아니겠느냐,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창조기사의 세 번째 요험 사건을 보자. 하나님은 이제 셋째 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들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셨다. 묻은 마른 땅, 야바사 하는 말이에요. 야바사, 마른 땅이에요. 이 말에서 그동안 뒤죽박죽이었던 물이 묻이 물 속에 가라앉아서 다져지고 여문 땅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받는다. 그동안 땅은 더욱 단단해져 갔던 것이다. 물속에서. 따라서 더욱 단단한 구형으로 지구가 형성되어 갔을 것이다. 그런 중에 하늘들 아래에 있는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그 속에 가라앉아 있던 물이 드러나게 되었을 것이다. 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묻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밑에 가라앉아 구형으로 굳혀져 가는데 이제 이 묻이 드러나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묻이 드러난 것은 가라앉아 있던 땅을 전체적으로 움직이셔서 융기할 부분을 융기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도록 하셨을 것이고 묻이 드러나도록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묻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과학에서 말하는 대륙 이동설의 근거를 제공하게 됐을 것이다. 과학에서도 이걸 인정하고 있죠. 근래 과학이 이제 대륙 원래는 하나의 대륙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동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근래 와가지고 이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륙 이동은 후에
노아시대의 대격변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노아시대의 그 홍수 사건은 그야말로 대격변이었던 것 같아요. 대격변이. 그래서 대격변을 일으키도록 사용한 수단은 역시 엄청난 물이었을 수 있고 또 단단하게 형성되어가는 지구의 핵을 움직임으로써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대격변을 일으킨 거죠. 이러한 땅에 하나님이 풀과 심이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본문은 말씀한다. 모든 풀과 심이 있는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풀, 채소, 나무 이것을 말함으로써 아주 개괄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풀, 떼세, 이거예요. 히브리 말로 떼세. 채소는 에삽. 나무에 속하는 식물류, 에츠로 얘기해요. 이것을 여기서 고려할 필요 없이 다 고려할 필요 없지. 거론되지 않은 모든 식물들도 창조 사이에 속하여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을 족하다. 이런 창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니 모든 생명체와 인간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좋았더라는 말은 선하다는 말도 됨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톱이죠. 좋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좋은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상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상 좋은 것에도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았더라는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는 말이다. 좋았다는 말 자체는 시제가 없는 관계사, 키죠. 하고 톱하고 형용사 이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았다는 말에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아마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장의 창조기사에서 이 형식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대로 되니라 바이햄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앞의 내라는 말을 받으며 또 12절에 내니라는 말과 상통한다. 그대로 내었다는 말이다. 생산에 내었음을 뜻한다. 여기서 직면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네 번째 위험 사건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식물들이 나서 자라고 살 수 있었나라는 질문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내라 산출하라 열매 맺는 나무에서 맺는 아사라는 동사 그 다음에 내니라는 토체 이렇게 이제 내게 하니 야차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들은 없는 데서 창조해내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있는 것에서 산출해내는 또는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produce 영어로 그렇게 번역해요. 내니 역시 땅이 밀어내듯이 땅에서 솟아오르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 시필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를. 그렇다면 시 형태로 풀들과 채소와 나무들이 땅에서 있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풀과 채소와 나무는 씨앗 형태로 땅 속에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추론해 본다. 아마도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이 마른 땅에서 씨앗 형태로 땅 속에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이 땅에서 솟아나와 울창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상하면 씨앗의 상태도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다. 요즘도 땅을 현명으로 보면 거의 절반이 식물들의 씨앗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땅 흙을 이 식물로 들여다보면 거의 절반 40% 45%가 씨앗이라 이야기를 해요. 식물들 씨앗.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제 이런 씨앗이 당시로 생각해 보면 더 많았다. 엄청나게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왜냐하면 만약에 그
엄청나게 우거진 그 이제 자란 나무들과 이런 것들이 숲풀이 난중에 참 땅속에 들어가가 그게 세계를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난 그거는 인정을 못하겠다 싶어요. 못하겠다 싶은데 그래 옛날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하더라고. 선교사 목사님 가톨릭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가더라고.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 땅속에 만들어 넣어놨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처음에 그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말이 어쩌면 맞는 것 같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땅속에 석유가 나오도록 나무가 석유가 되도록 하려면 그 나무가 얼마나 많아야 될지 그렇게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 참 일리가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 지구 이래 돌고 하니까 지구 도는 것의 완충 역할로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많은 시들이 땅속에 있어도 알맞은 조건 속에서는 오랫동안 땅속에 있을 가능성 또한 있을 것이다. 씨앗은 알맞은 조건 속에서는 씨앗 상태에서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존하셨다면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씨앗 상태에서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좀 이상하네. 씨앗 상태에서 있었다고만 말하지 않고 이거 봐라. 몇 번 내가 고치는데 여기와 또 걸리네. 참 상태에 있었다고만 말하지 않고 맞습니다. 발화되고 자라고 열매 맺은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문체를 고려해 볼 때 이런 기술은 성경 기술의 문체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 결말까지 기술을 했다가 또 다른 기술의 머리로 돌아오는 식의 서술 방식의 반영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런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 같다. 11절 끝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라고 했는데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필자가 보기에는 말한 것이 그대로 되어라는 구절을 빼버리고 12절로 이어서 나무를 내니라고 읽으면 더욱 의미가 명료해지는 것 같다. 성경 기록은 확실하게 하려고 강조하는 때가 많아서 사족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문체로 기록되어 있다. 요즘 같은 문학적으로 별로 환영받지 못할 특징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심지어 바울의 글들에서 그러함을 필자는 느낀다. 바울의 글대로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말하다가 왜 이쪽까지 이렇게 가노 싶은 때가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오고 이래서 하잖아요. 그게 반복이 많은 거죠. 네 번째 요 사건은 하나님이 하늘들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두는 사건이다. 하나님은 하늘들의 궁창에 광명체를 두셔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다. 광명체, 메오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빛을 내는 것들이란 뜻이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과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들 모두가 광명체들이다. 하나님은 이 광명체들로 하여금 하늘들의 궁창 곧 공간에 있게 하셨다. 존재하게 하셨다는 뜻이다. 없었는데 처음으로 존재하게 하심을 표현하는 말로 생각된다.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목적은 그것들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들을 이룬다는 말은 셀 수 없는 연수들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일 것이다. 이것들은 구속사의 징조들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에서 징조들이 되게 하신 것도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창조 기사가 구속사가 아니라 죄가 발생하기 전의 창조 기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조 세계에서 발광체들은 징조들과 계절들과 일자들과
연수들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또 발광체들을 두신 다른 목적은 이 발광체들이 궁창에서 땅을 비추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발광체들이 땅을 비추어서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발광체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셨다. 그리고 16절 17절은 발광체들을 만드신 것과 그 만드신 목적에 대하여 다시금 반복한다. 역시 성경 기록의 문체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는 말은 이런 발광체들 중에서 특별히 두 큰 발광체도 이미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곧 해와 달은 앞에서 발광체들을 만들었다는 진술 속에 들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 발광체를 만드셨다고 말하는 그것도 중언에서 말하는 문체적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두 발광체, 큰 발광체의 기능을 여기서 강조하여 설명한다.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설명한다. 두 큰 광명체의 기능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말은 낮의 영역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다. 낮의 영역이지. 낮의 영역. 그리고 작은 광명체는 밤의 영역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다. 여기서 영역이라는 말은 왕국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 갈 때도 이 말을 사용해요. 왕국, 또 주권, 통치, 지배, 군대, 권위, 다양하게 말을 쓰이죠. 결국 하나로 통일하면 뭡니까? 이 말들이 다 주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갈 때 하나님의 주권 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 주권, 이렇게, 이런 뜻으로 이제 이 말을 많이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해와 달로 하여금 낮과 밤으로 영역이 구분되도록 하셨음을 보여준다. 이런 표현들은 과학적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준한 표현이다. 그리고 또 별들을 만드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다. 반복적인 주원체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하는 것이 있다. 별들이 하는 일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는 것 같다. 별들도 땅을 비출 뿐만 아니라 낮과 밤을 주관하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일에도 관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런데 17, 18절은 애매한 측면이 있다. 17절에서 그것들이라고 오탐, 이제 그것들이라고 라는 말이 별들을 가리키는 것이, 별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7절, 18절의 기술은 하늘들의 궁창에 둔 해와 달과 별들 모두가 하는 일들을 다시금 서술하게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삼중으로 반복 기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삼중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해달 별들의 기능이 지구에 중요하다는 의미를 여기서는 좀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발광체들이 하는 일들이 창조는 물론 구속사적인 의미도 담고 있음을 암시하기 위함일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계시 역사에서 구속사역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지도 하다. 왜냐하면 후에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는 구속사역 이상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창조와 구속이 동일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창조는 구속을 포함하는 계시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나아가서 해달 별들이 지구의 존재와 생명체들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가도 말해주는 것 같다. 아마 이거는 지구의 생명체를 위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삼중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읽어보시려고 하는데 가져가시고 안 가면 그거다가 얹어놓고 누가 또 건드리지는 안 하겠지만은 덮어놓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